성경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영국의 한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에 소망과 의욕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한 10년 일하자 그는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자기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다가 넓고 평평한 바위를 발견합니다. 거기 걸터 앉아서 자기 회사도 보고 자기 지나온 날들을 한번 회상해 보고 그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슴에 밀려오는 행복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자기가 걸터 앉은 이 바위, 넓고 평평한 이 바위가 마치 자기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누군가가 이 바위처럼 내 인생을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구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로구나.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시로구나. 그래서 자신의 행복의 근거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는 반석이 돼서 내 인생을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로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찬송이 488장이라는 거예요. 에드워드 모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2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에드워드 모터는 이제 더욱더 자신을 내려놓고 욕심 없이
가구업에 더욱 전념하게 되고요. 기업은 점점 더 번성하고 번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나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네. 그때 나이 55세. 그런데 과감하게 기업과 재산을 다 정리하고 침례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 20년 이상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77세가 되셨을 때 그 평생의 소원처럼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3절의 가사가 이렇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고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이 코로나19 속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가정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하신 반석이요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라던 소망이 다 끊어져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과 43편에 뭐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땡땡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합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예언의 메시지죠. 그런데 30장, 31장, 32장, 34장, 33장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새벽의 말씀은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새겨졌어요. 여호와가 내 일을 세상에 창조하리라. 이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불안해요. 모든 것이 염려해요. 두려움과 공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와가 내 일을 세상에 창조하리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공허해요. 혼돈해요. 카오스. 뭐 하나 정확하게 균형이나 중심이 없는 거예요. 받침이 없는 거예요. 흑암이에요. 깜깜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은 그 모든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거는 나중에 이제 나타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한글 번역이 약간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미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리가 지금 물 위에 떠 있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물 속에서는 물 갈퀴질을 하고 수없이 쉼없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표면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물을 내시겠다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요, 신비한 길이에요. 미스테리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는 강물이 없는 곳입니다. 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막에 강물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신비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길은 우리에게 곧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길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942년에, 죄송합니다, 1492년, 15세기 1492년 스페인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자 항해한 게 아니죠.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해 보자고, 한번 항해를 해보자고 길을 떠났는데 인도로 간 게 아니라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가가지고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 중세의 지도에는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그 끝에 라틴어로 테라 인코그니타, 테라는 대륙이라는 라틴어의 어원인데요. 인코그니타, 이건 뭐냐면 미지의 땅, 미지의 대륙, 미개척의 영역이라고 이 지도 사방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테라 인코그니타. 그래서 당시 중세에는 뭐예요?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네모 반듯한 거예요. 바다 끝에 가면 떨어져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거기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그게 중세의 이 사고였다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과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지름길로 좀 항로를 개척하고자 길을 떠나는데 전혀 다른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생각했던 길과 다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이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이 있었다라는, 콜럼버스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항해 계획을, 나는 이렇게 해서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할 거야, 그렇게 다녀오겠다라고 항해의 계획을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가 공황이에요. 어떤 학자들은요, 사회학자들은요,
세계 제3차 대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총하고 대포, 미사일 안 쏘는 것 뿐이지 세계 3차 세계 대전, 이 질병과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지금 돌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지금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모든 분야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같은 미래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답이 없다. 길이 없다. 이게 가장 정확한 현명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길을 만들 것이다. 내가 길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way,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속에서, 이 팬데믹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게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그게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게 곧 생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 43장 16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14절을 볼게요. 14절 너희의 구속자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16절이죠.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유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길을 내고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길이 없다고 말해요. 답이 없다고 말해요.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길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지름길입니다. 오늘 다시 16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무슨 길을 낸다고요? 지름길을 내신다. 여러분 지름길은 빠른 길이죠. 지름길은 빠른 길뿐만 아니라 정확한 길입니다. 약속 시간이 늦어가지고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근데 막 그때 출퇴근 시간이고요. 도저히 약속 시간에 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기가 막히죠. 저기 기사 아저씨 제가 지금 약속 시간 이렇게 됐는데 안 되겠죠? 그러나 좀 빨리 가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30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군요. 정확히 5분 전에 넉넉하게. 야,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 있어요. 길이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서 거스름돈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지름길을 내신다. 우리는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도 못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지름길이 돼서 정확하고 빠른 길이 되어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길과 다르고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요 이사야 55장 9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가셔서 이사야 55장 9절 8절 9절 같이 읽겠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길은 지름길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아주 분명한 길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낮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우리의 길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높고 완전한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요셉은 계속해서 꿈을 꾼 후에 내리막길 인생을 가져.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내리막길 인생이죠. 이게 요셉의 인생의 길이에요. 그게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요셉의 인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요, 오르막길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길은 내리막길이었고 낮은 길이었고 가장 낮은 저주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낮추시고 낮추시면서 계속해서 그를 오르막길로 높여주시는 그 역사의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길은 정상 코스의 길이 아니에요. 비정상 코스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신묘막측한 그 길을 내고 계신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내시는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아주 참 은혜가 되는 글을 읽었는데, 이제 영어로 된 그 길인데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이 많이 길을 갈 때 혼자서 그 길을 가면 레이스, 경주가 되는 거예요. 혼자 가면 RACE. 여러분이 길을 갈 때 혼자 그 길을 가면 그것은 레이스가 된다. 근데 여러분이 길을 갈 때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은 그레이스, G를 붙이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길과 달라요.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은 레이스예요, 경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은 그레이스, 은혜의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 하나님의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길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국 알리바바, 중국 알리바바, 여러분 회장 아시죠? 마윈이라고 하는, 키도 뭐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상고머리하고 하죠. 그는 명문대학 나오지 않았습니다. IT 분야를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래서 평범하게 자란 그냥 영어 교사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15년 만에 중국을 바꾸고요, 전 세계에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기업가가 됐죠. 그가 미국의 스탠포드 명문대학이죠. 거기 가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 기술, 계획,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성공했다. 나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아이디어와 노력을 했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 능력 있는 기술자들 존중하며 우대하며 그들과 협업을 할 수 있었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무계획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하는 시장에 아주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그러죠. 그리고요, 기술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그러고 계획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그래요. 근데 마위는 정확히 얘기해요. 나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었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걸 갖추고 뭐가 되어져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게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내게 없는 것만 찾아내려고 그래요. 내게 있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만 어떻게 좀 보충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만, 그것만 찾고 그거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 길이 막힌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길은요, 거룩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길. 왜 43장 14절 15절에 하나님 자기신을 소개하시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시는 그 거룩한 길은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길을 가야 돼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거룩했기에 성공했던 거예요. 요셉이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나랑 동침하자. 주인이 집안의 모든 걸 내게 다 허락했다. 내가 임의대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악을 해요. 득죄할 일이 없다. 요셉은 거룩했어요. 깨끗했어요. 디모데후서,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수없이 많은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재료가 중요하지 않아요? 은, 동, 나무, 하나님은 재질에 따라서 우리 쓰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나님은요, 재료 보고 재질 보고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거룩하냐,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거룩한 은혜를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한국 교회가 다시 이 거룩한 길을 가야 돼요. 이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다시 은혜가 시작되고 그 거룩은 안전한 길이 되어요. 하나님이 그 거룩을 축복하시고 그 거룩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길을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 8절, 9절, 10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 9절, 10절 천천히 눈을 똑바로 뜨시고 보셔야 돼요. 자,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거룩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오직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깨끗한 자만이,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만이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요, 대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자만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10절에 보면 그 길의 끝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그 길의 끝이 어디로? 그 거룩한 길의 끝이 어디라고요? 시온이에요. 시온. 시온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만드세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보이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지름길이에요. 빠르고 정확한 그 길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길을 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어요. 그 거룩한 길은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함으로 보호되어지고 그 길의 끝은 시온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다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 내시는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벽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벽이 있어요. 벽. 근데 하나님은 벽을 만나면요, 그 벽을 뚫고 지나가게 하세요. 그게 홍해였어요. 홍해. 이스라엘에게 벽이에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주시죠. 마른 땅이 되어서, 여러분 질박한 갯벌을 여러분 거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풍으로 밤새 그 바닷물을 밀어내시고 마른 땅이 됐을 때 말려주셔서 그 마른 땅, 이건 뭐냐면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길이에요.
안전한 길을 하나님 만드셔서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그 좌우에 그 물이 뭐가 됐어요? 벽이 됐다 그랬어요. 벽. 이 벽은 호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우리 옆집에 이렇게 담장 이렇게 훌쩍 넘을 수 있는 그 정도 담이 아니에요. 이 담은 아주 큰 성벽, 여리고 성벽 같은 그 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그 길을 가고 그 길에 벽이 되어져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벽은 바로 물이 다시 회복돼서 죽음과 사망의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벽을 만날 수 있어요. 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거룩한 길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은혜와 축복의 벽이 되어집니다.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홍해를 만났을 때, 여리고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그 벽이 무너졌습니까? 그 벽이 갈라졌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큰 소리를 외쳤을 때 벽이 무너지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갈 때 벽이 무너져요. 벽이 열려요. 길이 열려요. 이제 앞으로 몇 주간은 하나님이 내시는 이 길에 이 말씀들을 좀 나누고 우리가 코로나19 속에 이 벽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벽을 말씀에 순종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구원과 생명의 길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오늘도 우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10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벽, 길이 보이지 않아요.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시는 그 길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